다니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지켜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세 친구를 살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서 번민하며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과 느부갓네살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나라를 선포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3장 29절과 같이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나 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가 어떤 사람들은 돌기둥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세워두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장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 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서를 어떻게 선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평화가 너희에게 넘치길 바란다라는 인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근동 사람들은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전통처럼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으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 높은 신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이적과 놀라운 일이란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과 다니엘에게 해석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3절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 이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해석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일이 능하다는 것인데요,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나라가 일시적이라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4장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회복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쫓겨나지도 않고 계속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내 집에 편히 있었다라는 말은 만족스럽게 안전하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궁에서 평강할 때라는 말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본래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궁궐 안에서 풍성하고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묘사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 다음에 꿈 내용에서 나무로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던 느부갓네살의 삶은 이상한 꿈으로 인해서 5절에서 근심 걱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과
마음이 꿈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기분 나쁜 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인데요. 특히 불결한 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도덕한 꿈이나 악한 꿈, 생각하기 싫은 악몽을 꾸면서 그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위 눌린다고 하죠. 가위 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머리는 깨어 있는데 몸은 아직 자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과 짝을 지은 말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는 말은 꿈속에서 본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밤에 악몽과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가위가 눌리는 상태가 됐다가 다시 그 꿈을 꿨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밤새 고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꿈까지 맞춰보라고 하지 않고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을 했는데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알려줬는데도 못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 이들은 알려주었는데도 못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려주면 해석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었는데도 못했습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8절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결을 못할 때 마지막에 짜잔 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해결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벨드사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아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었고 자기 자신의 아내 모시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은밀한 것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능력 많고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부터 27절에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침대에 누워 받은 환상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매우 높았다고 했습니다. 땅은 느부갓네살의 영토를 말하고요. 그 중앙에서 높았다는 것은 그의 제국 안에서 그렇게 그가 높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궁궐 안에서 편안히 산다는 말이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고 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땅 전체에서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크기만이 아니라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많았고 사람뿐이 아니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3절은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머리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장면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한 순찰자, 감시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뜻합니다. 이 감시자, 순찰자는 앞에서 말한 나무를 관리하는 과수원지기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큰 나무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그 나무에게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니까 그 나무의 보호를 받던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그 베어진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여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묶여져 있는 그루터기는 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잡아둘 이러한 병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상태와 그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이슬에 젖도록 내버려 두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 가운데 삼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나무나 풀들이 이슬에 젖는 것은 회복을 나타냅니다. 낮 동안 가물어서 지쳐서 늘어진 나뭇잎들이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 가운데서 그 몫을 얻는다는 것은 나무가 짐승의 배설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쓰러뜨리셨지만 쇠줄로 메어놓고 놋줄로 메어놓고서는 보호하시면서 이슬로 회복시키고 짐승의 걸음으로 걸음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은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집안에서 편히 지내고 궁궐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짐승처럼 털을 기르고 손톱 발톱도 길게 자라서 짐승처럼 자연에서 풀을 먹고 사는 모습입니다. 호화롭던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그래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고함을 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17절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처럼 낮추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순찰자, 감시자의 명령대로고 거룩한 자의 말대로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러뜨려서 낮추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말한 뒤 18절에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천사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안에 있는 신들은 그 꿈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한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면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왕은 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에게 충성심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그런 인사말입니다. 20절, 21절은 10절, 12절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22절에서 그 나무가 바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까지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23절은 12절에서 15절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24절에서 그 일이 왕에게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25절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풀이란 채소와 그 밖의 모든 풀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먹고 또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가 회복되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는 그 이슬에 젖어서 들짐승으로 실제로 보내는 모습입니다. 7대를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상태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그렇게 7년 동안 놔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줍니까? 짐승처럼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짐승이 되어버린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깨달은 뒤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회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권고를 기쁘게 여기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교만의 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교만을 끊어버린 다음에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그러한 교만을 행치 않을 것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줌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평안이 혹시 길게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대조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번민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알고 찬양했지만 자신의 권력과 호화로운 삶에 가려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 안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혹시 그들도 하나님을 영접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느부갓네살이 존재합니다. 혹시 내가 느부갓네살인가 아닌가 진단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더구나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세상 권세나 성경 지식이나 영적 권위나 이런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서 간다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정확히 오늘날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원하는 대로만 듣고 보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누구나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선택적인 방어 기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불리한 것은 거부하고요, 내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받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본능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로는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확히 느부갓네살입니다. 자신들은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못하다며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정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들어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나무와 같은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각자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미리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가장 천한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짐승처럼 되도록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멸해야 옳은데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을 보호하고 거름도 주고 이슬을 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멸해야 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목적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7년 동안 이슬도 내리고 짐승의 거름도 줘서 그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가 땅바닥까지 낮아진 그 나무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살려두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살려두시며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부갓네살처럼 낮출 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깨닫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밟힌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땅 높이와 똑같이 그루터기를 싹 잘라놓고 풀 가운데 있으면서 이슬과 짐승 똥으로 그렇게 지켜주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낮추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남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느부갓네살처럼 낮추셔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